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42절과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과 4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누가복음 138페이지에 있고요. 누가복음 23장 42절과 4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실까요? 누가복음 23장 42절과 4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네, 특세하시고 출근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똑같이 살아내셔야 하기 때문에 육체는 피곤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광고를 좀 드려야겠죠. 예, 오늘은 권사회에서 맛있는 토스트를 준비하셨답니다. 많이 드시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화요일도 비가 왔었던 것 같고 또 오늘도 비가 오는데 또 이 비를 이런 날씨에도 새벽성회를 사모하셔서 나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 옆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직접 받아 누린 한 사람 누구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 강도의 이야기, 한 강도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은혜의 십자가이면서 동시에 강도의 십자가라고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좌우편에 두 강도가 있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끝까지 모욕하고 부인했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은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믿음의 고백과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로부터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어쩌면 역사상 가장 극적인 구원의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시는 사건이라고 오늘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이 사건 속에서 깊이 생각해 볼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명제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사람들이 수많은 종교들을 가져다 놓고 이것저것 비교해 보고 그 종교의 장점들, 이 종교가 세상에 기여한 바가 무엇인지를 토론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 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세계 비교 종교학 회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 발제와 토론이 이어지다가 이제 기독교 차례가 됐습니다. 기독교의 독특성은 어디 있을까? 기독교가 세상에 기여한 바는 무엇인가? 다른 종교가 하지 못하는 것. 그럴 때에 누군가 이런 것을 언급했어요. 기독교에는 성육신이라는 사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어떤 사람이 그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더라. 어디 알지 못하는 종교에 찾아보니 신이 인간으로 나타난 모습이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주장을 했대요. 그래도 누군가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죽은 사람이 환생한 일은 다른 종교나 신화에도 나타나더라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렇게 토론이 길어지다가 우리가 알기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육신의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 안에만 있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신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토론이 길어질 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C.S. 루이스가 등장을 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우연이라 말하지만 C.S. 루이스가 방을 잘못 찾아서 들어왔대요. 이 방에 들어왔을 때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연히 찾아온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셨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학자들이 C.S. 루이스에게 우리가 지금 전 세계의 종교들을 펼쳐놓고 기독교만이 갖는 특징을 찾는 중이라고 말했더니 루이스가 싱겁다는 듯이 한마디를 하고 나갔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바로 은혜라고 던져주고 나갔대요. 그것은 은혜입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라는 이 한마디로, 이 한 단어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와는 다른 우리의 믿음과 신앙, 그 시작과 끝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것이든 어떠한 행위를 채워야만, 어떠한 주어진 행위를 나타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행위로서의 구원을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니까요. 인간의 한계가 거기까지이기 때문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람들은 아무 조건이 없는 것, 아무 공로가 없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죠. 그냥 얻어지는 것, 가치가 없는 것, 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에게는 무언가 조건이 있어야 그 조건을 충족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더 납득되고 더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내가 무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과 자존심까지 지켜주니까 그러한 종교들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나타내겠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의 공통점은 인간의 행위에 근거한 구원의 교리를 중심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르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기독교는 인간에게 철저한 죄인임을 먼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혼자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죄인인지를 선포하고 가르쳐 주시죠. 이것은 곧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숟가락을 올릴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여할 부분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그 주님을 믿는 것.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은혜로서 주어진 믿음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마저도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는 것이 기독교이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천국에 이르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조금이라도 그 사람의 무언가 공로가 있고 기여함이 있다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아마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아마도 천국에 가서 우리는 여전히 누가 더 잘했는가를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지 않을까요?
내가 더 잘 섬겼다, 내가 더 많이 헌신했다, 매일 시끄러운 천국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앞에만 서기에 그 누구도 자신을 자랑할 수 없는 곳일 것입니다. 이런 원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 없고, 우리를 내세울 것 없고, 내가 얼만큼 헌신하였고 내가 얼만큼 수고하였는지를 자랑할 것이 없는 곳, 작은 천국을 이 안에서 먼저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서부터 들었던 수많은 이야기들 여러분도 들으셨을 거예요. 천국에 가면 다양한 집들이 있고 여러 방들이 있어서 다 평수가 다르대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좋은 집,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그런 집, 이런 집들이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정말로 그럴까요? 가보지 않아서 모른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인 것이죠. 이러한 말들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상급에 대하여서 올바르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모든 것을 논할 때에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게 된다는 것.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오직 은혜로만 들어갑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새벽성의 첫날 식당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드리면 은혜를 이야기하기 위해 온전한 은혜를 말하고 싶어서인데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빠가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가 아이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싶어서 아주 멋지고 좋은 식당에 가서 이 아이의 능력으로는 결코 사 먹을 수 없는 값진 음식을 사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우아하고 감동하고 감격하며 맛있게 다 먹더니 다 먹고 나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아빠, 제가 보탤게요 하면서 자신의 지갑에서 1,000원짜리 하나를 꺼내서 아빠에게 주는 거예요. 그 아빠가 그것을 받을까요? 저는 받습니다. 저는 다 받아요. 얼마 전에 홈플러스에 갔는데 저희 아이들이 자기들 용돈을 안 가져왔다고 책을 사달래요. 그래서 집에 가서 준다고 그래서 제가 사줬습니다. 아직도 못 받았거든요. 저는 받아야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잠옷이 듣고 있을 텐데 오늘까지 기한을 주도록 하고, 하나님은 저와 같은 분이 아니시니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죠. 우리가 무언가를 보태고 싶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감사. 다시 한번요. 오직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감사로만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어떠한 행위, 어떠한 다른 일들을 붙여 넣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감사로만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온전한 은혜에 대하여 성경의 예도 하나 찾아본다면 다윗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 싶습니다. 정확히는 다윗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울의 손자가 되어지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그런 왕정 시대에서는 권력을 잡게 되면 대개 어떤 일을 행할까요? 자신의 맞수가 되었던, 자신을 대적하던 가문을 멸절하죠. 멸절시키죠. 3대까지 멸하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죠. 남겨두면 만에 하나 모를 또다시 반역의 칼을 들까 하여서 모든 자손까지 멸하는 그러한 잔인한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럼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였습니다. 다윗 앞에 죽임을 당하여도, 처형을 당하여도 어쩌면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는 당연한 것이라 여겨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비보셋의 아버지가 되어졌던 요나단을 생각하였고, 또 그에게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밭을 돌려주는 일을 행하였고,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더 나아가서 평생 왕의 식탁에 나와 같이 앉아 식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한쪽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사람이 왕의 식탁에서 함께 나와 식탁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이러한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마치 저는 우리의 이야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일방적인 은혜, 어쩌면 영적인 절름발이가 되어져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주어져서 오늘 우리는 왕의 식탁에,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식탁에, 그 만찬에 초대를 받은 것이죠. 오늘 예수님 옆에 달려있는 그 강도가 바로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고 있었고, 더 이상 자신의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선행을 더 이상 할 수도 없고요, 그 십자가에 달린 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의 짧은 인생에는 범죄가 가득 찼고, 그 범죄에 대한 대가로 붙잡혀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경은 그 강도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자세히 가르쳐주지 않지만 그는 그 죄의 대가라 여기며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구원이라는 것이 그의 인생에서 얼마나 선을 행하였는가, 얼마나 악을 행하였는가를 계산하는 그러한 결과로서 다가오는 구원이라면 그 강도는 반드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을 향하여 가겠죠. 반드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강도에게 그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묻지도 않으시고 그에게 낙원을 허락하시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강도는 그 십자가 위에서 옆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희미하게나마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저 자비를 구하였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자비를 넘어서 과분한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은혜를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처음에 계획하신 것부터가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원의 근거로 삼아 주신 것 그 자체가 은혜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여러분, 인도에 가면 힌두교라는 종교가 득세하고 있죠. 업보를 가르치며 카르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전생의 모습이에요. 전생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과연 전생이 있을까요? 전생의 행위나 업보에 따라 현재 오늘의 삶이 결정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힌두교의 교리인 것이죠. 힌두교에는 여러 가지 계층이 있고 대표적으로 4개의 계층이 있는데 그 계층에 각각 속하여서 거기서 어떤 몸부림을 쳐도 죽었다 깨어나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나 봐요.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어떠한 행위로도 바꿀 수 없는 운명으로 여기는 것이 힌두교의 생각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들의 삶에는 용서라는 개념이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왜죠? 자신의 업보는 자신이 짊어가야 하는 문제라고 여기기 때문인 것이죠. 힌두교의 사상을 제가 다 깊이 알진 못하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것 아닐까요? 너희의 죄는 너희가 지고 가는 것이다. 다시요. 나의 죄는 내가 지고 가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종교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불교는 어떠할까요? 불교 역시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죠. 오히려 불교는 너희 스스로 답을 찾아보라 말하는 종교에 가깝습니다. 마치 정리하면 이런 것 아닐까요? 너희의 구원은 너희가 직접 찾아 이루어라. 답은 너희가 찾아보아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그러나 우리 앞에 주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끝없는 용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에 근거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의 값은 내가 갚아주리라. 너희가 죄인 되었으나 내가 그 모든 대속을 행하겠노라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시는 것이죠. 이 은혜를 조금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는 대표성의 원리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은 대표성을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 사람의 죽음, 한 사람의 죄.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상반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여러분, 인류의 대표가 되어졌던 아담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대표성의 원리는 시작되는 것이죠. 혹시 신앙생활 시작하시면서 원죄를 인정하기 어려운 분들 안 계셨나요? 원죄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원죄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믿음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실 줄로 압니다. 원죄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 왜 어렵게 다가올까요? 전혀 알지 못하는 인류의 첫 조상이라 불려지는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가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인가? 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토록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이것을 나의 죄로 여기라니. 이런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원죄를 인정하는 데에 감추어진 비밀이 있죠. 그 원죄에 담겨져 있는 대표성의 원리, 그것은 곧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는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대표로 세우셨고 그의 불순종으로 그의 후손된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지만 12절 로마서 5장 12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지만 동일하게 한 사람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도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가 인간이 죄인 된 것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도 적용이 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시었고 우리가 서야 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대신 서 주셨고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자리와 예수님의 자리가 바꾸어진 결과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리스도가 서게 되시고 그리스도가 계실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죄사함의 축복과 거룩한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했죠.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분이 베풀어 주신 선물을 우리 것으로 여기며 받는 믿음이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울질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세우신 저울, 심판의 저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여전히 우리의 죄의 무게는 무거워서 그 무엇보다 아래로 처질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에 당신의 생명의 값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하여졌을 때에 우리의 죄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은혜의 무게가 주어져 우리를 속량하게 되셨기 때문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은혜가 은혜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무려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 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경험되려면 바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복음학교에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복음학교에 갔을 때에 결국
우리가 변화되어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이 나에게 복음 되어지는 변화를 경험하고 오는 것이죠. 말로 듣는 복음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복음이 되어서 그 복음이 내게 복음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그 복음이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꺼내져 우리가 죄인으로 서게 되어질 때에 그 복음이 진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 나의 십자가로 경험되어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우리의 손을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죠. 이 은혜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값없는 사랑이라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받으려고 팔을 뻗어 주님을 향하게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 그 한 사람은 우편에 섰던 그 영혼은 주님께 자신의 손을 뻗었던 것이죠.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기를 사모했던 것이죠. 이 강도를 통하여서 은혜가 되는 믿음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여러분 이 우편의 강도의 삶을 통하여 이 극적인 구원의 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도전해드리고 싶은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죄인은 이 강도는 인정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채 우리는 죄로 인하여 사형받는 것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 우편의 강도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시인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우편에 섰던 강도처럼 하나님 앞에 진심과 전심으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며 자백하는 회개가 있어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우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하죠. 비록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섰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처럼 그를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백했던 세례 요한의 입술처럼 그의 눈이 떠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자신의 죄와 구원을 위해 어린 양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다시 열려져서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는 이 우편에 달렸던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소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임하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5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시죠. 그 아버지의 원하심을 따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았으니 그 은혜 앞에 온전히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나라를 믿고 소망하며 부르짖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신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